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함께 시간상 같이 읽지 못했지만 37장의 말씀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 37장, 47장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다 마치지 못한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사실은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우들 전체하고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제가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아주 오래전 한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다 이렇게 웃었어요. 뭐냐면 행복하세요?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하면 우리 팍팍한 세상에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갖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참 아직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참 힘들어요. 그래도 봉급을 따박따박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낫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팬데믹 이뿐만이겠어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괜히 아무렇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면 굉장히 억울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평생을 그냥 애써서 자식 키워놨는데 결혼시키고 직장 보내고 나면 끝이게요? 안 끝이게요? 우리 집사님 끝인가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5남매를 키우셨는데 이거 끝이 없어 자식 키우는 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걱정하면서 사셔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삶이 노심초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밤낮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봤는데 쥐고 있는 것은 없어요. 참 삶이 불안하죠. 이래갖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싶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이에요. 우리 마음속은 어때요? 너를 띄어요. 마음이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우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들도 너무 많아요. 건강은 어때요? 젊었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전엔 몰랐는데 몸 한 번만 잘못 삐끗하면 이상하게 몸이 근육이 이상하게 틀어져서 꼼짝을 며칠을 못하는 순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게요. 손 쓸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가진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직, 사업의 문제들, 정말 얼마나 많은 난관을 만나는지 알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이 화살은 맞이할 때 어떻게 하셔요? 너무 아프죠? 아파서 못 살겠어 하고 우세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화살 쏜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셔요? 사실 나 혼자만 화살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살이가 이상해요. 이상하게 뜻하지 않은 화살들이 끊임없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떨 때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나야 이 세상에서 화살바지 하려고 나 여기 보내셨어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결단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너머에 희망까지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적인 순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다라고 말씀하셔요. 만날 만한 때인데요, 이 만났을 때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확 붙잡아야 돼요. 우리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7장,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 해골이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지금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저도 봐주시고요. 우리 다 멀쩡하죠? 다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에 뼈들이 앉아 있습니다. 조각조각 난 뼈들이 앉아 있어요. 물기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들,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 때문에 몇 분 못 오셨지만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이. 그곳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질문 받았을 때요,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왔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7장 11절 보면은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잃고 이제 소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이 당시의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주변을 한번 보자 그랬죠. 겉은 멀쩡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도 다르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치고 지쳐서 하얀 마른 뼈가 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희망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 살만하냐? 잘 살고 있느냐?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죠. 에스겔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뼈가 살아나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 입관할 때구나. 입관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잠시 동안 얼마나 충격이 컸든지 실어증처럼 왔었어요. 잠깐. 말을 못한 거예요. 정말 죽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야?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잠시였지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에스겔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장난하세요? 이럴 법도 해요.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좀 시시하지 않으세요? 저 전에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알지 뭐 모르겠어? 주님이 아시겠지. 이 대답은 나도 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뼈들이 죽고 사는 것은요, 주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에 속한 것입니다. 뼈의 소생은 오직 여호와의 결정에 속한 것이라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가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네 죽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뼈들이 이것이 동사 살다의 주어라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자기 스스로 못 살아요. 근데 여기 에스겔의 고백에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에스겔의 답변은 여호와께서 마른 뼈의 운명에 개입하신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확신을 갖고 대답했으면 주님 살아나죠 이랬어야 되는데, 아마 에스겔도 사람인지라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백의 배후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성령의 자리를 그대로 두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희망이 있는 일이 아니지만,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겠어? 기도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한 기도 제목으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되게 속상해요. 그래갖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해요. 이제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내 틀로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내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선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때부터 이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는 재미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더니요, 신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덥석 그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이 말씀 안 해보신 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이 통하던가요? 진짜 안 들어요. 제가 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작정한 듯이 안 하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딱, 엄마 제가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책 좀 사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신이 나요. 어때요? 없는 돈도 어떻게든 끌어내갖고 딱 사주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힘있게 나오면 신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덥석하고 묻으시더니 그 마른 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졌던 뼈들이 붓기 시작해요. 힘줄이 오르기 시작해요.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이 뼈들이요 다 붙어서 생명이 되고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기에요. 바로 이것. 이 믿음, 하나님 진짜 확신이 되는지, 확신이 누군가 너무 뚜렷하고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내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요 가지고 하나님이 눈덩이처럼 키워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했는데 그 얼굴이 활짝 피고 춤추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을 덥석 붙잡는 사람에게 춤추게 하셔요.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우리가 29장 11절 말씀을 봤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이야. 내가 너희의 앞날을,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고 있어. 그러니 나를 붙잡아. 내게 나와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고요, 주님을 붙잡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유명한 대사잖아요.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를 허투루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다만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움직여 가셔요. 에스겔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37장은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4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에게 또 환상으로 말씀하셔요. 뭐냐면 무너진 성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새로운 성전과 새 땅을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청사진은요, 잘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교회와 교회에 대한 우리는 쌓아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고 본문 앞쪽에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새 성전과 새 땅의 청사진, 이건요 사실은 에스겔 40장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끌려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요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 안에서 시작한 이 물은요, 성전물의 건물의 지하를 흐르다가 이렇게 땅 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예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스며 나오던 물이 콸콸콸 처음부터 나왔던 게 아니고요, 스며 나왔던 물인데요, 처음에는 이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허리, 그 다음은 도저히 수용하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생수가 희한한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희한한 게요, 성전에서 나왔던 작은 물이 강물이 되더니 이것이 쭉 온 땅을 흘러서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죽은 바다였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였어요. 근데 이 바다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성전에서 나온 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이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고, 바닷물, 사실은 이때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하고는 어부가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어부들도 탄생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절정은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흐르는 물이 생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흘러가자 메마른 땅이 어떻게 돼요? 비옥한 땅이 되었어요. 죽은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한 바다가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그림으로, 청사진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땅도 다 폐허가 됐는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성전에서 나온 작은 물줄기 때문에. 와,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에스겔, 와,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요,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 8장에서 선포하셨거든요. 선언하셨어요. 너네가 이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라고 또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에스겔을 예루살렘 문에서부터 왕궁의 담벼락을 이끄시고 성전 문 쪽까지 쭉 이끌다가 성전 안으로 딱 데리고 가셔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드글드글. 이래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요, 이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옥 같은 삶은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썩어질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썩어질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세상이 주는 썩어 없어질 우상을 모으고 모아서요, 내 삶과 영혼을 죽이는 것을 신처럼 여기며 움켜쥘 때, 이때부터 죽음이 예고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짓누르고 나만 움켜져요? 돈이나 명예로 사람을 평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돈이나 명예로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 당연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회복을 선언하실 때는 어땠어요? 성전의 모습이. 성전의 구원 시대에는요, 성전은 물론 성전을 통하여 나가는 이 물을 통해서요, 멀리 온 세상, 온 땅까지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할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대학교 때 우연히 본 책인데 이 제목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혼자 잘 사니까 좋냐? 너 혼자 배부르니까 좋으냐? 다른 사람 굶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다른 사람 아파하는 거 안 보이냐? 넘어져 있는데 일으켜줄 수는 없느냐? 교회의 몫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교회가 담을 쌓고 제 배부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고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건물, 재산, 성도의 숫자를 어쩌면 우상처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어느덧 높은 담이 쌓였죠. 소통이 안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말이 안 통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손가락질,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호통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땅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비난받는 자리에 서게 하셨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호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가 복입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야 하는 때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미운 것보다요, 잘못한 사람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미워요. 그렇죠? 아닌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돌아서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된 우리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가진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서 강팍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흐름을 막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움켜쥐는 거예요. 막혀서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알죠? 썩어버려요. 썩은 물 그대로 두고 깨끗한 물 부어봐야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퍼내시잖아요. 퍼내면요,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이 다시금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을 재정비하고 돌아서야 하는 때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 새 성전의 청사진이야말로 새로이 서야 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인 거죠. 세상에는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을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생명의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은 교회에서 흐르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고 정말 살지만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TV에서 종종 보잖아요. 요즘은 부모
갖지 않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리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서 정말 보호막 없이 세상에서 금쳐져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이뿐인가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돈이 무슨 왼수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참 애쓰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알아주기는커녕 어때요? 노년, 가족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너무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생기를 불어일으켜야 할, 교회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찾아가고 돌아보며 이들 안에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조각조각 붙어있던 뼈들이 어떻게 해요? 붙게 하셔요. 힘줄이 나게 하셔요. 살이 오르게 하셔요. 그러더니 후 하고 생기를 확 주셔요. 이 일을 우리가 맡았다고요. 나와 이웃이, 세상이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 만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문에서 새어 나온 작은 물줄기가 온 세상을 생명으로 뒤덮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거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죠. 네팔에 있는 한 친구가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어렵게 그랬더니요, 다행히 이제 전화가 또 잘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뻤던 건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곳을 알아봤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온라인으로라도 1대1로 가르칠 수는 없나. 참 우리 행복한 교회죠. 그렇죠. 행복한 마음이죠.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